12월 2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이제 2022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안타까운 일로 남아있는 한 사건이 있죠. 바로 이태원 참사 사건입니다. 지금 한참 이와 관련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젊은이들이 수백 명 목숨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야기되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피해자는 있는데 그 피해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기사 중에 자신의 자녀의 목숨을 해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부모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책임져야 할 상황에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제 본문이긴 했지만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천재지변으로 인한 큰 어려움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자, 바로 핍박과 박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게 될 고통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고통이 분명히 따른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저희들을 항상 힘들게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심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모든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는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지만 그 고통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 박해를 받으며 큰 고난에 처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로 인해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받게 될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지혜를 주시고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병 주고 약 줄 거면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왕 지켜주실 거면 차라리 고난을 주시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억울한 마음이 또 들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핍박과 고난은 최후 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란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것도 역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책임에 대해서 무지할 때도 있고 무감각해질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책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켜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항상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선택하신 자들을 향한 모든 책임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에 그들을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신 것 역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시는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의 완성판이 있죠. 바로 죄로 멀어진 인간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다시 화평의 관계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이야기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모든 책임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무너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받게 될 고난과 핍박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을 다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지만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때,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항상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 여러분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들 앞에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도 책임을 다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기도 하십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고난과 아픔을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다하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 오늘도 모든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아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인내가 필요하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억울한 상황들, 여러 가지 상처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19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세상은 점점 저희들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하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이 더욱더 힘들게 하며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낼 때 결국에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여러 문제와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역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들, 나의 성공과 행복만을 바라보며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들, 물질을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고 하는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모든 책임을 다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2022년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세워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향해 모든 책임을 다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히 고통과 고난 속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때에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고통의 문제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